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진정 복음의 수혜자입니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진정 복음의 수혜자입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복음의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이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복음의 정확한 이해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이 약속한 구원이 무엇인지 막연하게 생각하며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말은 복음이 주는 이 구원의 소망과 실제를 알지 못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을 내지만 바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은 우리의 죄사함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 그 말은 이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며 버려진 이 죄인들 구원기 위해 오셨음을 밝히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천국 잔치에 초대하잖아.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누구도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는 환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환자들을 치유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미래의 사건이지만 현재 벌써 실현되고 시작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작과 완성의 구도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실현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완성을 향해 이미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주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돼요. 그래서 교단, 교파 구분 없이 많은 분들이 강조를 해요. 기독교인이 복음을 강조하지 않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서로 해석의 차이만 있을 뿐. 문제는 그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복음이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의미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전파하고 계신 메시지를 가리키는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요체는 모든 나라와 모든 인격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통치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한 의도는 뭘까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불러 모아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 오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선택했어요. 또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구심점으로 삼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그 특권을 누립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새 성전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성전과 제사를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이 시대 많은 교회 목회자들은 예배당을 성전으로 생각하잖아요. 문자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대주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유대 공동체의 전통에 세운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문자적으로 복된 소리입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로부터 전해지는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목적은 죄와 사망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며 회개를 또 촉구하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무지하고 교리적 이해 없이 전통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성경과 교리에 대한 이해가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삶의 상황에 맞게 전해야 하고 또 복음이 주는 구원이 열매의 형태로 구체화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으로 표현했어요.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선포하는 것이 좋은 소식으로 복음이에요. 현대 교회도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복음을 폭넓게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을 여러 형태로 선포하는 것은 교회가 처한 시대와 장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선포하는 것은 균형 있고 또 건전한 신앙생활에 영향을 줘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잖아요.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왕, 제사장, 선자들이 모두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을 받았기에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메시아는 보통 명사예요. 근데 이 보통 명사가 하나님의 종말의 구원을 이루도록 세워질 일꾼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로 발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은 예수님이 종말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종이 된 인류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것을 예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또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한 구절로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더 축약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단순히 죽었다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은 원인이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복음 설교는 십자가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한마디로 교리 설교예요. 그러니까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얻는 의인, 화해, 양자 등의 무게가 실립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 진리예요. 복음은 근뉴스지 않아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 죄를 속죄하시며 성령의 능력에 의해 죽은 자로부터 그분을 부활시키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구원 의미를 강조하는 이 복음 설교 형식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종 계시자잖아요. 대제사장이며 또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 성육신하여 고난을 겪으심을 또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속죄와 새 언약의 제사로 자신을 봉헌물로 성전 기능을 회복한 겁니다. 인간의 죄 문제에 단번에 영원히 해결했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은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졌음을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옆에서 우리의 중보자로 계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한다고 선포했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영어로 가스펠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대면하고 있는 자들의 올바른 삶의 자세이자 구원의 핵심적 요소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믿음은 예수님과의 긴밀한 신뢰 관계를 이루는 겁니다. 도구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회개나 믿음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결핍은 온전한 신앙 인격으로 나가지는 못해요. 회개 없는 믿음은 없잖아요. 믿음 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또 맺을 수 없는 거고. 여러분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회개의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면이 더 강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에는 신앙이 뒤따르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임박한 하나님 나라가 더 빨리 오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요약해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후에 세 가지 초원을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세 가지 초원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일용할 양식과 세 번째 우리 죄를 사하는 것, 죄의 용서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결과로 주어지는 복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고 죄의 용서를 받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이 주기도문 강해는 바로 이 세 마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심령에 관한 복음이기 때문에 심령의 변화를 항상 전제에 전파되었어요. 그 심령 변화의 복음이 회개의 복음인 겁니다. 회개의 관문을 통과할 때만 하나님 구원의 계획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이 이 천국 복음의 진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교 메시지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복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묘사했잖아요. 여러분 잔치는 풍요함과 기쁨, 사랑을 상징하는 겁니다. 잔치 비유로 설명하려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삶, 곧 영생이에요. 여러분은 진정 복음의 수혜자입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말고요. 혹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건 아닙니까? 복음 선포에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보통 뭐 교인들은 하나님의 치유를 육신의 병 고침으로만 이해를 해요. 그래서 모두가 병 고침의 은사를 사모하잖아요. 특히 목회자들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생각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치유는 육신의 병 고침뿐만 아니라 갈등, 빈곤, 억압의 제거를 폭넓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죄인을 회개시켜 하나님 통치를 받게 하고 그들을 평강의 상태 속에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구원과 영생이에요. 그곳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인권, 정의, 평화, 자유 이렇게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건전하고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현재적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치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성령이 역사해야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울이 그 성수된 교회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에베소서는 내용이 굉장히 깊은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 에베소 3장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여기서 비밀은 그리스도 구속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이방인들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예정 섭리에 대해 심도 깊게 강조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의 기초인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섭리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뿌리 없는 나무를 심어서 가꾸려는 것 같아요. 지금의 한국교회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기독교는 뿌리가 없어요. 약해요. 복음을 전할 때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주의자들이 그냥 전했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만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걸로 강조를 하다 보니까는 복음의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정을 부정하는 자들도 다반사고. 여러분, 복음의 내용과 하나님의 섭리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분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내용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섭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나머지 복음 내용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교리적으로 전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만 믿으라,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식으로만 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듣고 그 순간에는 따를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쉽게 떠나잖아요.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떠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절 볼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근거로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약을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약속해 오신 영원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계시하시기 위한 언약 섭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된 설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 자체가 계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아담과의 언약은 장차 오실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해 주실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아담과의 하나님의 언약은 곧 복음의 내용이며
복을 언약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복의 내용은 일찍이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세우신 언약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매 순간 갈림길에 놓여 있잖아요.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할 것인지 세속의 가치를 쫓을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요구받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이 세속의 삶이 쉽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성령 세례 받지 않아도 일반 종교인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시잖아. 반면 사단은 내가 하나님이 되라고, 내 지혜와 능력으로 편안과 안락을 확보하라고 그렇게 유혹하잖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포기하라고 종용해요. 그게 사단의 실체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하나님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경고한 우상 숭배 형태는 재물로 자신의 편안과 안락을 확보하려는 태도예요. 여러분이 십자가 사건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죽음을 어떤 관계 속에서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선포와 죽음은 약속과 성취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와 죽음을 통해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려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부활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를 하나님이 전적으로 승인한 것이고 죽음이 대속의 제사요 새 언약의 제사라고 한 예수님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한 겁니다. 또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써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온 인류를 위한 보편적 구원 사건이 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부활 사건은 성경 속에 담긴 약속들이 보편적 구원 사건임을 증명하기 때문에. 보편적 구원 사건이라니까 만민 구원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활동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을 계신할 것을 밝힌 겁니다. 여러분,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주장이 옳았음을 깨달았을 때 그 당시 그들의 관심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약속을 성취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부활 이후 사도들의 복음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메시아적 사건이었어요. 대속을 통해 신앙 공동체를 강조한 겁니다. 창조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리겠네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이라는 것을 부활이 증명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의 설교 초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를 통한 약속과 죽음을 통한 약속의 성취, 그리고 그의 부활을 통한 그 성취의 확인, 이 세 가지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이들은 상호간의 해석을 도와줍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칭의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칭의는 법정적 메타포예요. 메타포는 은유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예수님께 전가했어요.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으면
칭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정 복음의 수혜자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는 데는 복음의 칭의의 메타포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칭함은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된 인간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의인됨과 하나님의 자녀됨은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예요. 구원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 재림 때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머무는 겁니다. 곧 의인의 상태에 머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재림 때 구원의 완성을 얻을 겁니다. 의인의 상태에 머문다는 것은 사랑의 계명으로 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걸 의미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아들이란 근본적으로 상속자를 나타내는 메타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았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아 통치를 대행하는 사실을 삼일체적 표현으로 발생이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실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신적 구원을 이루었다는 뜻이 잘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발생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의 회복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역설이죠? 죽어야 얻을 수 있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출발이에요.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선포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공생애 뿐만 아니라 부활 이후 현재도 주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시편 110편 1절의 성취로 보았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왕의 오른쪽에 앉으면 고대 근동의 왕의 권세를 대행하는 2인자의 목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볼까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 주권에 순종할 것을 서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요구로 그의 주권을 행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함과 예수님에 대한 순종이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도 불가분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은 미신이에요. 종교인의 믿음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미신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러니까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힘을 갖고 있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뿐이고 선행은 믿음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으면 구원을 얻고 회심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된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약과 신약을 하나 되게 하고. 정리할게요. 구약의 증거로 복음이신 예수님은 메시아적 권위를 가집니다. 또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으로 표현했고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선포하는 것이 좋은 소식으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선포하시며 병을 고치고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주셨어요. 또 성자로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계시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실행은 십자가 죽음에서 절정을 이뤄요. 그러니까 골고다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 오지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복음은 누구나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다우려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진정 복음의 수혜자입니까? 복음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은 아니신지. 복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면 그 설교 또한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